민수기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주제에도 함께 배우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등장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덴의 회복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역이 이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사역과 관련해서 성경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 어떤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담의 사역은 에덴 안쪽으로는 경작하고 지키는 그런 사역이었죠. 그러니까 경작이라고 하는 말이 제사장들이 사역할 때 사용했던 그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키고 예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에덴의 안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에서는 예배하고 지키는 것으로 주어졌고, 에덴 바깥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에덴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설한 에덴은 완전한 형태이지만, 그래서 아직 그 성장해가는 어린 에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바깥의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 혼돈한 영역을 아담이 개간을 하는 거죠. 개간해서 온 땅을 에덴화 시키는 것이 바로 에덴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은 계시록에 가서야 완성이 되죠. 그동안 인류는 아담이 실패한 이 사역을 사실은 계승하고 전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노아에게 맡겨진 임무도 똑같은 아담의 사역을 이제 전수받은 것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노아가 내리자마자 한 일이 뭐죠?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이었죠. 그에게 주어진 임무도 아담의 임무를 계승한 겁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세상이 정화된 이후 새 인류로서 아담의 사명을 그대로 전수받은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서는 인류가 번성하기는 했지만 반대 방향으로 번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역방향으로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방향으로 모여든 그들을 흩으시는 거죠. 예배하러 모인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신들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그들을 다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임무를 이제 특별히 택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게 이 사역을 담당하게 하신 거죠. 족장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은요,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합니다. 이동하는 예배 처소가 된 거죠. 아담이 에덴 안에서 수행했던 지키고 예배하는 행위가 재현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약속이 야곱의 12 아들에게 계승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성장하게 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부분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족장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담의 전인적인 사역을 계승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집단이 아담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사역의 측면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바깥 경계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으로 주어진 거죠. 그리고 안쪽으로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 의해서 지키고 예배하라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나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착했을 때 이 사역이 또 실패하고 말죠. 다윗이 출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지켜내죠. 다윗이 왕이 되자 처음에 한 일이 뭐였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처음 한 일이 뭐였죠? 일천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그 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그 다윗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 사명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바깥의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우리 성경을 잘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영토가 막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에덴의 비전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아담을 계승한 이스라엘도 어떻죠?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의 사역을 누가 계승하죠? 결국 누가 계승하죠? 예수님이 계승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거룩을 지키시죠. 지키시면서 어떻게 예배 드리시죠? 십자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심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십니다. 또 정복하고 다스리십니다. 흑암에 있는 혼돈과 공허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빛을 비추셔서 혼돈의 영역을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으로 에덴화 시키시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첫 에덴이 바라봤던 완성된 에덴을 주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초를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 기초를 놓으신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계승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도들, 제자들이 계승하죠. 예배 공동체를 그래서 사도들이 설립을 하죠. 교회를 이루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죠. 어둠의 빛을 비추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을 누가 계승할까요? 교회가 계승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사도적 교회다. 사도의 그 사명을 계승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안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바깥으로는 흑암의 빛을 비추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사역이 핵심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교회로서의 본질을 여러분 잃게 됩니다. 반드시 지켜냄으로써 또 열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본질에 충실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교회는 어디에 이 사역을 맡기냐면 어딜까요? 가정이죠. 가정은 이 교회의 사역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여러분 그냥 혈연 관계로 모여 있는 공동체 집단이 아니죠. 그냥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사명 공동체로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세우신 기관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는 가정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가정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이 사역을 그대로 전수받은 기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복음 선교의 교육과 실천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를 분리하면 가정도 영적인 성장이 없고 또 교회도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단순히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 여러분 사명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그 임재가 성경 전체에 흐리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그 임재를 이제 중심으로 서 있는 우리들의 목표는 뭐냐? 바로 안으로는 그 임재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으로 바깥으로는 혼돈과 흑암의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에덴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장,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바깥 영역, 즉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 조직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장에서는 각 지파의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2장에서는 각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편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외부 사역이죠. 외부 사역. 그다음에 그것을 이어받은 외부 사역을 위한 준비였죠.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진영의 안쪽, 그 성막을 관리하는 내부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레위 지파와 그리고 제사장들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그리고 예배를 위한 사역을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막을 보호하고 그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직무를 수행할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서는 레위 지파만 따로 인구조사를 그래서 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시죠. 왜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두 번이나 시키는 걸까요? 1장에서의 12지파의 인구조사는 그 조사된 인구가 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2장에서의 진 편성도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인원 그대로 진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와 진 편성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와 진 편성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의 인구조사는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상도 각각 달라졌기 때문에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의 인구조사의 대상은 어떻게 됐다라고 그랬죠?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그리고 목적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리고 4장에서 대상과 목적은 30에서 50세이고, 그리고 목적은 성막의 사역을 위한 겁니다. 3장은 레위인이 왜 이스라엘 지파와 구별되어서 성막을 섬기는 지파인가에 대한 이 존재 자체, 신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라면 4장은 이 성막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직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재와 직무가 지금 구별이 되어 있죠. 이 기본 틀을 생각하면서 3장과 4장의 레위지파 인구조사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13절까지가 레위지파의 본격적인 인구조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중요한 공지사항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제사장은 어디 소속이고 레위인은 어디에 소속인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그룹이 있고, 하나는 성막 밖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그룹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그룹들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누구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계열에 속하고, 그들에게 뭘 하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막도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휘장이 여러분 몇 개입니까? 휘장 한 개만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성소에 있는 거 휘장 한 개. 근데 아닙니다. 휘장 3개가 있습니다. 성막 외부에서 성막 안쪽 뜰로 들어오는 그 성막 문에 휘장이 있고, 그리고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올 때도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지성소에 휘장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지파가 구분이 되고,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구분이 됩니다. 이 경계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요구되는 거룩의 구분입니다. 가까워질수록 아주 강력한 거룩을 요구하는 이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거하시는 곳은 어디시죠? 지성소가 원래 거하시는 거, 원래. 지성소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곳을 발등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성소. 하나님은 하늘 성소에 원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도 구별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성소에까지 나아가 제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룹은 따로 완전히 여러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별해서 임명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 편에 속한 그룹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들은 어떤 직분이 있다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제사장, 왕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은 이 소속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소속된 게 아닙니다. 이 소속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존재들입니다. 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거룩을 지키고 섬기는 자들이어야 하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왕은 뭐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됩니다. 기름 부어서 구별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의 소속이다, 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분이셨죠.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시는 진정한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소속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은 소속이 다릅니다. 레위인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속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지 않으시고 이들을 구별해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소속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그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레위인은 소속 자체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 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표하니까 전체를 대표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룹인 레위인이 누구의 것이 된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소속된 그룹이 아니죠. 원래 아닙니다. 원래 아닌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 어디죠?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진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에게 이것을 양도하셨죠? 제사장에게 레위인을 양도하신 겁니다. 제사장에게. 그래서 레위인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음과 동시에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소속된 그룹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레위인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속인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소속인 레위인을 지금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에 대한 소유권을 왜 제사장에게 양도하신 거죠? 오직 성막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소속인 제사장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어디죠? 광야이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하려면 성막을 해체하고 해체한 성막을 들어서 운반하고 다시 성막을 건설해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수행하는 제사의 일보다 여러분 성막 밖의 일을 힘을 쏟게 되면 이 제사장들의 본연의 사역에 지장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주심으로써 오직 성막 안에서의 거룩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사역을 감당하고, 레위인은 이스라엘에게 소속되어서 제사장을 돕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점이라고 한다면 레위인은 그 점을 둘러싼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주신 레위인의 역할은 바로 이 점의 반경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소속인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나와서 레위인을 거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이 신약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적용이 된다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히 하나님께 소속된 분으로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때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그런데 이 제자들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자신의 것이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레위인들을 선택해서 제사장에게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사역을 돕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주어진 자들, 바쳐진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소유권을 제사장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심으로써 레위인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레위인의 인구조사 이전의 중요한 공지사항을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14절부터 보시면, 3장에서의 인구조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1개월 이상입니다. 자, 1장에서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자였는데, 여기에서는 1개월 이상 된 아기입니다. 사실상 태어나면서부터 레위인으로 계수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1일이 아니라 왜 한 달 이상이었을까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한다 라고 하면 될 걸 한 달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두셨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야 비로소 생존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생존 확정 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 이후에 인격체로 이제 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할 거면 태어나자마자 하는 게 맞지, 생존을 확정하는 기간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언제 하죠? 7일입니까? 7일 맞나요? 7일 맞나요? 잠깐, 갑자기 제가 헷갈리네요. 8일 아닌가요? 8일이죠, 8일.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나? 네, 8일입니다, 8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지 8일 만에. 8일 만에 맞습니다. 8일 만에 합니다. 자, 이거 왜 또 8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며칠에 완성이 되었죠? 7일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완성은 7일의 주기가 끝난 며칠째죠? 8일째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 전날 창조의 6일째 되는 날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7째 되는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다가 언제 부활하셨죠? 8일째 되는 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새 창조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여셨죠. 새 창조의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7일째 되는 안식일에 토요일에 안 모이고 언제 모이죠? 8일째 되는 부활의 날에, 새 창조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죠. 난지 8일째 할례는 이걸 미리 반영을 하는 겁니다. 미리 반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생물학적인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그 아이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라는 세계에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예식으로서 할례를 8일째 되는 날에 수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8일째 할례를 받기는 했지만, 태어나자마자 받지는 않고 8일째에 받기는 했지만 사실상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인의 인구조사도 8일째 되는 날로 하면 좋을 텐데 한 달이라는 생존 확정 기간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자, 레위인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생존해 있는 장자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존 여부가
불확실한 한 달 미만의 아기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표하면 어떻게 되죠? 대표로서 그 전에 죽어버리면 결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존 여부가 비교적 확실한 한 달 이상 된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의 남자를 계수해서 이스라엘의 장자 숫자와 1대1로 맞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는 군사력 파악이나 노동력 파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명의 대속,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에 대한 어떤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장의 레위인은 그래서 일하는 일꾼이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의 제물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 중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을 대속해 보니까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었냐면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죠? 22,273명입니다. 레위인보다 이스라엘 장자가 273명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273명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고 초과된 273명에 대해서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을 내게 하셨습니다. 5세겔은 어느 정도의 수준의 돈이냐면 당시 노동자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과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노예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레위기 제사 규례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 양이나 염소 대신에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속전에 해당하는 이 속전의 금액만큼은 절대 예외가 없이 가난하던 부자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5세겔의 금액을 지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금액은 개인이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파에서 지불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하는 속전의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산해서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레위 지파가 일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장자들과 일치가 되게 하고 이 레위 지파의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겨주셨죠? 제사장에게 넘겨주셔서 원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그 사역, 하나님의 일을 돕게 하신 겁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돕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하셔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사역을 하게 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인의 역할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첫째, 비잉으로서 존재 자체가 하는 역할과 그리고 두잉으로서의 사역적인 역할로 딱 구분이 됩니다. 비잉으로서의 역할은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인에 해당하는 역할입니다. 레위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격 없는 자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역할, 또 제사장을 도와서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잉으로서의 사역적 역할은 4장에 나오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